타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불꽃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애굽에 노예됐다가 풀려나서 광야를 건너고 그 불같이 뜨거운 광야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의미하죠. 그런데 절대로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보면 또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에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돼요. 자, 바울은 에스더 먼저 얘기할게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장대를 달아놓고 그 위에 달겠다고 이제 벼르고 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하만을 꺾으시고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에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괜찮고, 내가 조금 여유 있고 행복을 누리는 상태에서도 나는 복음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보호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막 기도하고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편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죠.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 목사님이 지난주인가요? 그 하계회 말씀하셨죠. 저는 이제 어릴 때 우정의 무대, 이거 애들은 또 모르는데, 그 군인들 막 이렇게 잔뜩 모였는데 이제 찾아가가지고 막 위로해주고 막 공연도 하고, 이제 그 중에 병사 중에 한 명 이제 어머니 모셔가가지고 막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뒤에 있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아들을 찾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뒤에서 빡빡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뒤통수만 보고 아들을 딱 찾아요. 그 많은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사들이 뒤통수 보면 사실 다 빡빡 구분 안 가잖아요. 자기 아들을 뒤통수만 보고 찾아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아빠들은 못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냐? 언약을 이을 언약 계승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 언약을 이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우리 주일에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는 그냥 어려움을 참고 문제를 저거 안 두려워라고 이렇게 막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누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요즘에 이제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보는 것 같은데 철로역정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죠? 이제 만화로 된 것 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순례자가 이렇게 계속 순례의 길을 가죠. 그런데 어떤 이제 으리으리한 큰 집에 갔는데 엄청 무시무시한 사냥개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은 그 개들은 다 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정확히 이렇게 걸어가면 절대로 못 건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이제 막 으르렁대고 물려고 달려드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쪽으로 피했다가 이쪽 개들한테 물리고 또 이쪽으로 피했다가 이쪽에 물리고. 사탄은 우리를 속이지만 목이 묶여있는 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보호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로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또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유로 삼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철이 좀 나기 시작하면 여기다 이제 성경책 하나 두시고 이제 불경 하나 두시고 코란 하나 두시고 야 이제 네가 믿고 싶은 거 택해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성경 외에는 본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이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조건이 달리면 사랑이 아니겠죠.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자녀를 안 낳아봐서 사실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는 못하는데 아무리 자녀가 속 썩이고 말썽 피우고 말 안 들어도 재활용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내놓지 않아요.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내 자녀는 자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냐? 깨달으라고. 저도 어릴 때 장교 출신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일제시대 때 교사 부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한쪽이라도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저와 동생을 사병으로 키우셨고 어머니는 완전 진짜 그 교사 부부 밑에서 자란 그 잔소리 있죠. 그 고지식함. 진짜 복음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성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냐?
우리를 증인이 되게 하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부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겠다고 다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 서, 이제 뭐 여기 순서상으로 북, 남, 모든 동서, 북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슷한 말씀이죠. 전 세계 저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지난달에 일본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일본은 이제 처음 가봤는데 기독교인이 0.3%래요. 일본이 지금 1억 2,700만이라고 하는데 0.3% 대충 계산해 보니까 40만 명밖에 안 돼요. 40만 명.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기독교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 1,000만 이상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되는 일본이 0.3%면 진짜 아주 적은 숫자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복음을 바로 깨달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안에 있으면 지지고볶고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일본만 봐도 그런데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겠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날에 모든 원방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구원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말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기록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자라 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딜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저는 대통령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의 이렇게 대사로 가면 대통령 이름이 적힌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로 가는 거예요. 저 현장에 갈 때 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으면 돼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뭐 탐났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겠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 죄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보면 하말티아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화살이 이렇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있어야 될 위치를 주셨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게 죄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이 부분을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단 말씀 이렇게 쭉 보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이사야 43장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제 부족한 부분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도 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맞냐, 목회자감이 맞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 내 능력, 내 그런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으로 진을 치는 겁니다. 복음으로 진을 친단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이 축복에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 현장을 향해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캠프도 앞두고 있고 많은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함께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자의 직임,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이 속에 있고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이쪽에다 적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나를 버리셔야 돼요. 뭐 나를 버려라니까 뭐 나를 없애라 뭐 갖다 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과거 있잖아요. 복음을 깨닫기 전, 복음을 누리지 못하기 그 상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이 불신자 상태, 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새벽인가요? 창세기 12장 말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 우상의 현장에 있고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나의 상태를 벗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새로운 신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는데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 나서는데 소를 잡았대요. 엘리사가 농부였잖아요. 농사 짓는데 소하고 이제 겨리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소를 잡고 겨리소를 가져다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랐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엘리야를 따라갔던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가는데 과거의 것 혹시 남겨두신 분들 계실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어떤 최후의 보루 하나 이렇게 보험 하나 들어놨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봤어요.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몇 년, 저는 이제 7년 그냥 쭉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택배 일하던 대로 돌아가 버리고 연예인이 되신 분도 있고 가수가 된 분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그냥 불신자로 돌아가 버린 분들도 많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거나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들 완전히 이 시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비유가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래 멱살 잡고 흔드는 거지. 야, 너 내 거 내놔. 100데나리온 빨리 안 내놔? 우리는 이미 우리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는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한 40조 된대요. 평생 우리가 우리 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우리가 졌는데 불신자 상태가 바로 그거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불신자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값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거나 기분 나쁘면 과거의 것은 싹 잊어버리고 너 지금 죽을래? 돈 내놔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의 과거 완전히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과거는 다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아무 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조금만 하면 내주장하고 막 요구하고 완전히 안 죽은 거겠죠. 자,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죠? 우리가 밥 먹으면 살고 잠자면 사는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10절입니다. 마른 뼈들이 들판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 뼈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대언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9장 7절에 보면 19편 7절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며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소성. 여기 이제 소성시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소성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 이런 거밖에 안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소성이 명사가 아니라 소성하다라는 동사더라고요. 근데 이 뜻이 뭔지 그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기록이 되는데 여기선 소성하게 한다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소성하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중병을 치르고 난 뒤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병을 치르고 난 뒤 다시 회복하다. 다른 말로 까무러쳤다가 이렇게 살아났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말씀은 치유를 뜻해요. 중병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중한 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니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묵시는 이제 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매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지 못하면 내 뜻대로 살게 되고 방황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강단을 강조하느냐? 부교육자라서 목사님을 이렇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세요. 시대는 시대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라라는 말씀을 주셨죠. 자, 여기는 성경 구절을 안 적겠습니다. 그럼 뭘 적냐? 자, 나를 찾아라. 자, 우리 너무나 지겹죠? 자, 합숙. 나를 찾는 방법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혹시 부족하신 분 계세요? 저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메시지만 들어도 오히려 넘쳐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될 정도로 말씀이 넘치거든요. 게다가 우리 목사님 1차 합숙 강사시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 솔직히 공짜로 매주 합숙을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합숙을 받으라고 하죠? 우리 말씀이 모자라서 합숙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해진 이 날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잠기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이 속에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합숙이에요. 우리 교회 합숙 많이 등록해서 많이 이렇게 보내고 하면 본부에서 인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혹시 마음에 갈등하고 계신 분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 앞두고 있죠. 자, 캠프가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현장에 가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표가 바로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평생 뭐 하실 겁니까? 전도 캠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삶. 그렇다고 우리가 플래시 들고 여기저기 비추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저 흑암, 어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현장에 지금 흑암에 덮여 있는데 그곳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캠프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고 있죠. 자, 이건 나를 찾기보다는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늘 좋은 교회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우리를 찾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교회라는 걸 세우시고 교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